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18장과 19장은 극과 극의 체험이 달라지게 됩니다. 18장에서는 굉장히 찬란했어요. 다윗이 정말 잘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19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진짜 극과 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19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울이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버티다 못해 나중에 미갈의 도움으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곳까지 사울의 부하들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보호하심을 통해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냐 하면 이제 곧 다윗은 광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광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다윗의 집에 말도 안 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착각이 있었어요.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 왕은 왕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가지를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생각의 타당함이죠. 이제 그의 생각과 타당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만날 시간이, 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는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요나단과 미갈의 그 보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다윗을 인도했냐 하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당신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곳에 이르러서야 뭐가 등장하냐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근데 라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사역자와 교회가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 홀라가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와 교회를 두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보호하심을 통해 목적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더 친해져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해졌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매우 길죠, 그죠?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시점은 두 가지 해석으로 모두 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 순서로 19장에 이어서 20장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라마 나요스로 시작을 해요. 이것으로 봐서 19장에 이어서 20장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4절 이후입니다. 24절 이후가 뭐가 나오냐면 사울과의 초하루의 왕과 식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장에 뭐가 있었어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벌거벗은 채 예언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24절이 이르러서 다윗과 식사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오늘 20장 본문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19장에 나오는 미갈이 도망을 치게 하는 전에 나오는 본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두 가지 다 또 한편으로는 다 잘 맞는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두 가지 시점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에 또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19장이 이어진 시간적 흐름으로 저는 그냥 봅니다. 자,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사울의 상태가 매우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떠나서 다시 기브아로 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브아는 사울이 있는 왕궁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다윗이 다시 기브아로 돌아왔을까요? 사실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다시 기부하러 되돌아왔을까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토록 수고했고 목숨을 걸었고 승리를 거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수고해서 평생을 쌓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 수고와 내 땀에 대한 억울함이라는 것들이 분명 생길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려야 되는지. 그래서 그 억울함 혹은 그래도라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되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끝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 떠나도 됐을 텐데, 광야로 나가도 됐을 텐데 아직 다윗에게 뭐가 남았냐면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래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나단 앞에서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의 요나단의 반응을 봐서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명확히 잘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결단코 아니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요나단과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죠. 그때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가로막았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상황을 요나단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윗에게 듣습니다. 요나단은 평안히 다윗을 보낼 것을 약속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이 참 그래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내용이 뭘 말하고 있냐면 14절을 보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기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상 언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내용은 반대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내용으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의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초하루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화살 셋을 쏘는 것으로 다윗이 남아도 되는지 다윗이 떠나야 되는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계획대로 요나단이 초하루에 사울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을 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차마 아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욕을 하죠. 그죠? 진짜 심한 말을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더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34절, 33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약속한 날 아침에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정한 틀에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도망을 가야 한다라는, 내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용사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대단한 용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또 굉장히 자상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 어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35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요나단이 누굴 데리고 가요?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왜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을까요? 또 40절에 뭐가 있을까요? 4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자, 요나단이 또 뭘 하고 있어요? 40절에 자기 무기를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주어서 성읍에 보내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와, 요나단이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만약에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잖아요. 요나단을 믿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무서워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등치 큰 군인 한 명을 데려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렇죠. 위협이죠. 혹시 나 하는 의심이 될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위협이 되지 않아요. 또 작은 무기를 자기의 무기를 들려서 보내버렸어요.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그를 칼을 차고 있으면 또 그것이 신경 쓰일 수 있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 무기를 다 보낸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정말 멋진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움만 잘하는 그런 터프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지지를 얻는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42절 다윗에게 요나단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앞으로 딱 한 번 만나게 돼요. 도망자와 추적자의 사이로 딱 한 번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꽤 긴 내용인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멋져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브아로 돌아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없었어요. 기브아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라마 나요셋에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떠났으면 돼요. 기브아는 이미 어떻게 해요? 다윗과 확인할 필요도 없이 기브아는 이미 다윗과 끝난 곳이에요. 돌아올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다윗은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라는 것은 아직 그의 마음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전히 기브아에 대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 위치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기하기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분명 사울이 있는 그 왕국을 다윗은 떠나야 했어요. 아마도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는 다윗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더 이상 기브아로 돌아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면 된다라고 사무엘은 충분히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음 여정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을 텐데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금 기브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태예요. 19장에서부터 묘한 게 있습니다. 19장부터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골리앗을 죽일 때도 되게 멋졌잖아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정작 없었어요. 18장까지는 정말 다윗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근데 19장 이후로부터는 다윗이 그 빛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신앙이, 그의 모습이 추락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의 상황이 어려워졌어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수준도 어떻게 해요? 지금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우상이었죠.
우상이 그의 집에 나온 것이 그의 상황을 수준을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펼쳐질 그 다음 장도 똑같이 다윗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실 오늘 본문의 20장은 어떻게 해요? 굳이 잊지 않아도 될 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신앙이 좋았다고 하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20장을 기록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윗의 못난 수준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주인공은 두 사람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보여줄 때 사실 누가 더 빛나고 누가 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은 마치 다윗처럼 생각을 되어지는데 사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은 뭐의 상징과도 같으냐 하면 우정이에요. 그죠? 되게 아름다운 관계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 설교 들을 때 많이 그러잖아요.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친구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한 때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요나단이 훨씬 더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형님과 어린 동생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두 사람의 우정이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본문은 누가 더 대단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요나단이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대단해서 그들의 우정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구약에서 요나단이 제일 안타까워요. 이 정도의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자라면 사실 모든 것을 갖춘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 손색이 없는 자예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안타깝게 망한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실 거죠? 네. 자, 이런 못난 모습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뭘 하고 있을까요? 단지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확신을 얻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윗은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자신의 충성과 자신의 헌신이 어떻게 해요? 다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잃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정도로 그에게는 충격이었고 억울함이었습니다. 깊은 바닥으로 그는 내려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모습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본문을 보면 왜 다윗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다라고 말할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윗이 너무 좋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 누굽니까? 아버지 사울이에요. 후계자는 누구냐 하면 다윗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다음 왕으로 세울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14절부터 15절의 이상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도망자는 다윗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도 다윗이고 망한 것도 다윗인데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나를 죽지 않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요나단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진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요나단은 분명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낙담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원망하고 억울한 게 전부인데 오히려 분명히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나버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기름 부으셨고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무너졌는데 지금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낙심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루실 거라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너는 도망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분명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결국 이루실 거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어야 됩니까? 원래는 다윗 자신의 고백이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을 통해 지금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뭘 합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들어서 상황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반응이 뭐였냐면 눈을 들어였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보지 못해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가 가졌습니다. 17절 말씀대로 다윗을 사랑함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단지 요나단의 개인이 다윗을 사랑해서 맺은 언약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제 이 언약은 꽤나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뭘 하고 계세요? 이제 도망자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냐 하면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궤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왜 지금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맺게 하시냐면 저번 주와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만을 이제 알아가고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져요? 30세가 될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가 다윗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소망이 없어집니까?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느냐, 다윗이 그것을 믿었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큰 영향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지 다윗은 머리로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이후에 다윗의 신앙이라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맺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깨닫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19장에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여정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어디로 향하냐 하면 기부하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기부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히 다음 여정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불신과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나를 쓰신다고 했고 나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은 하나도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망해버린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병들어 버렸고 나는 힘들고 나의 최선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기껏 이것인가 그 사실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그리고 알아왔던 모든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달려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라는 극한 실망감에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별로 없으신 것을 봐서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회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내가 왜 열심히 굳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잘 모르고 낭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실족했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너는 여전히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실족을 하든 내가 시험에 들든 내가 방탕한 삶을 살든 내가 내 멋대로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없어요. 우리는 대단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해 보인 것 같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다 다윗과 같습니다. 수준이 없어요. 잠시 괜찮아 보이고 잠시 수준이 있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언약을 맺어나가고 언약을 이뤄나갈 실력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기억하십니까? 횃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을 쪼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횃불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일방적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버렸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기억하시죠?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재물을 쪼갠 사이를 걸어 지나가는 것은 이 당시에 부족이나 나라에 있어서 대표적인 계약의 방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지만 원래는 계약 당사자 둘이서 계약 쌍방이 어떻게 해요?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내가 만약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쪼갠 재물처럼 짐승처럼 내가 그 저주를 받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은 그 언약을 지켜나갈 만한 근거와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를 지나면 그 수준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묶어두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어나가고 지켜나갈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는 우리의 그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희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맹세를, 보혈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내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잘 모르고 이뤄나갈 실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언약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사야 5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실력이 형편없고 낙심하고 실족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언약 가운데 머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참 별 볼 일이 없어요. 한때 찬란해 보이고 빛나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빛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금방 낙심하고 금방 억울해져 버리고 금방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좀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신앙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참 훌륭했어라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조금만 세상에서의 그 풍파를 우리는 만나면 조그만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쉽게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내 억울함이 있는 그곳, 내 근거가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근거를 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읽어볼까요? 아주 익숙한 고백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본데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날 죽이라고 어떻게 해요?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외치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네. 여러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광야의 대적에게 홀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겪어가고 걸어갈 할 그 길에 내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다윗과 같아요. 그 언약을 잘 기억 못해요. 요나단을 통해서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다윗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모르지만 분명 그는 기억했습니다. 결국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구원합니다. 당장은 몰라요. 우리는 그 언약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낙담한 채 기브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그 언약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말하는 힘과 위로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이제 그에게 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해요. 당장의 내 삶에 그 언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 언약이 또 내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요나단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대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을 여전히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언약 외에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참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1 관계에서 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있으시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당장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음을, 약속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잖아요. 내가 홀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천금 같은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셔도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너를 일방적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20장에서는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으셨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의 사랑은 자신이 없습니다.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떠올릴 수 있으면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저렇게 해야 언약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언약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나를 남겨주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아니구나, 틀렸구나, 언약 안에 살아갈 수가 없구나, 기껏 여러분들이 입으로 다 날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에게 속았구나. 굳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을 전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언약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 요나단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만치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인생을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